아멘. 모든 자리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기초, 기본입니다. 운동도 기본이 중요한 것이고, 또 모든 사람들, 또 살아가면서도 기본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 기본이라는 게 무엇일까? 사람 다음에 기본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유명한 사람들도요, 어디에서 무너지냐면 기본이 안 된 인성과 인격,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의 그 기초. 여러분, 좋은 목사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선 먼저 거쳐야 될 과정이 좋은 성도가 돼야 됩니다. 좋은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좋은 성도로 말씀을 잘 받아야 되죠. 그렇게 말씀을 받은 감격 있고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는 이상 어떻게 좋은 설교자로 설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그 기본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모입니까? 교회의 가장 큰 모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선교, 구제, 여러 가지 봉사,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은요, 우리가 그런 것도 다 하는 예배의 한 형태지만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는 그 목적이 바로 교회의 제일적인 목적입니다. 나머지는요, 이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는 교회라면 자연스럽게 선교와 구제가 또 봉사와 헌신의 자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좋아지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향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물론 이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많은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에 어떠한 감격, 최근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아뢰며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했던 적이 언제가 있을까요? 많은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성도의 가정이 무너진다. 성도의 사업체가 무너진다. 왜 그럴까요?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 답을 놓치고 살아가는 성도에게 나타난 비참한 결과인 것이죠. 오늘 19절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들의 문,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땅에 있는 모든 곳에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 바로 이 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크게 외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요?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짐을 지지 말래요. 짐을 왜 질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안식일에 짐을 지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너희의 생계를 위해서 안식일에 짐을 지지 말아라. 이 당시 이제 출애굽할 때 또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너희의 먹고 쓰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채우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스스로 삼가고 마음을 다잡아라. 왜 안식일에 짐을 지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날 하루만이라도 7일 동안 7일이라고 하는 7일이 있을 때 6일 동안은 너희를 위해 사용하되 그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예배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은혜예요, 은혜. 원래는 우리가 매번 이야기하잖아요. 주인님 앞에 어디 종이 마당새가 대감한테 가가지고는 주인님 저 일주일에 하루 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종이요. 그냥 주인이 쉬라고 하더라도 갑자기 부르면 언제든지 뛰어나가야 되는 게 종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노예와 종은요, 주인을 위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 부르더라도, 무슨 일 시키더라도 명령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지, 먼저 하루를 쉬라,
여러분 대감마님이 주인의 그 종에게 가서 그래 너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라. 이거는 배려고 은혜죠. 마치 안식일을 우리가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특별하게 뭔가를 드리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교만이고 자만이에요. 오히려 7일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해 주셔서 6일 동안 세상에 나가 살고 하루만이라도 나에게 집중해 다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와 같은 맥락에서 11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다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10의 1로서 내가 어떻게 네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 나한테 물론 내가 주인이니까 다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게 맞지만 그렇게 살지 말고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10의 1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상징을 드러내고 10의 9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사용하라라는 것이죠. 결국은 다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이다 칭하는 그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이 안식일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 우상 만들지 말아라. 안식일 여호와 이런 망령되 일컫지 말아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런 모든 기본적인 거 말고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위적으로 딱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게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야기합니까? 출애굽기 19장 시내산에서 제일 먼저 십계명을 주실 때 그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왜? 내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천지를 창조하고 6일 동안 수고하였고 하루 쉬었다. 결국 너희는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를 닮아가는 그 삶.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신명기 5장에 다시 한번 십계명에 대해서 나올 때 그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고 너희를 가나안으로 너희를 인도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넘어서서 창조주 하나님이 너를 택했는데 너희가 어떻게 택했냐면 너희는 세상 가운데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내가 너희를 이끌어내었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반드시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너를 내가 너를 놓지 않을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줘. 그러니까 너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나를 부르시고 죄 가운데 있었던 나를 불러내셨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더 나아가 나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이시는 나의 아버지 되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안식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의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행합니까? 23절에 보면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익숙해지니까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익숙함의 무서움을 피하셔야 됩니다. 익숙해져요. 사람이 익숙해지면 하나님도 만만해지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머리가 잘 굴러가는지 하나님도 몇 번 경험해보고 나면 자기의 경험,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며 자기 나름대로의 선을 딱 정해버릴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의 그 완고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에 이 주일이죠. 요즘에 이제 우리가 주의 날로 지냅니다. 주의 날, 주일에 일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뭐 소방관들 어떻게 합니까? 경찰관은 아무도 못하는 거고 군인은 하면 안 되는 거고 의사도 하면 안 되는 거고 간호사도 하면 안 되는 거겠죠. 버스 운전사도 하면 안 되는 거겠죠. 그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바로 그런 곳에 집중을 맞춰서 하지 말라는 건가? 아니에요. 그 직업은 소명이에요. 직업은 소명입니다, 여러분. 소명은 뭐예요? 소명은요. 그럼 저는 주일날 일을 하잖아요. 제 소명은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제 소명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 다른 성도들 돌아보는 자리로 이끄는 소명의 자리죠. 그 직업이 소명이 된다는 건 뭐예요? 그날, 주의 날을 보낼 때는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 특별히 구별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자리. 예를 들면 제가 버스 운전 기사다. 근데 주일날 일을 해야 된다.
가능하면 예배를 드리면 좋겠죠. 새벽 기도나 주일 오전 예배나 오후 저녁 예배가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 드리고자 하면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느 곳에서든 우리나라에 지금 예배가 얼마나 많은데요. 새벽 기도부터 저녁 예배 있는 곳까지 어디든 한 군데 가서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작품교회가 아니더라도. 중요한 건 그날은 타는 손님들을 다 주님 대하듯이 특별한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본질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본질을. 내가 누구인가의 본질을 자꾸 놓치지 말아서 내가 선제 일하지 말라 이건 뭐예요? 나를 위해 일하지 말라. 나를 위해서. 만약에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점원도 월급도 줘야 돼요. 근데 보니까 주일날 하루 딱 쉬게 되면 매출이 너무 안 나오면 그 월급을 제대로 줄 수가 없고 가게 운영이 안 됩니다. 그럼 내게 허락하신 소명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게 주신 믿음 다음으로 주신 이 사업의 자리들을 놓치게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날 어쩔 수 없이라도 하지만 그러나 그때 그날은 특별하게 예배드림의 마음을 더 담아서 드리되 이 본질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안식일의 본질이 어디에 있습니까? 안식일의 본질은 생명을 얻는 데 있는 거거든요. 너희가 나를 통하여 생명을 얻은 존재라는 걸 기억하며 이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고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에 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완악해져서 교묘하게 짐을 지고 일을 하고 시장에 물건을 갖다 팔고 또 여러 곳으로 움직이면서 먹고 살기 위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때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풍성하게 주실 때예요. 너희가 예배만 제대로 드리면 풍성하게 주신다고 약속했었던 때라는 거예요. 시대적 상황이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24절부터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만약에 안식일에 내가 말한 대로 잘 지내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25절 다윗의 왕위에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과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그 다음에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너희가 안식일만 제대로 지내도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26절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뭐예요? 너희가 예배만 잘 드려봐. 내가 그 땅에 어마어마한 풍성함을 내려줄게. 그래서 말이다. 그 모든 백성들이 감사함으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감사의 번제와 희제와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러분 뭐예요? 풍성하니까 하나님께도 풍성하게 드릴 수 있게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예배만 회복돼도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주일만 회복돼도 주의 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그 날을 위하여서만 그 날을 온전히 회복만 해도 우리 삶이 풍요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 그 자리는요, 회복이 있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안식일, 이 계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너희는 누구에게 붙들려 사는가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희 집 아이들은 저녁 7시까지 딱 들어와야 돼요. 왜요? 엄마 아빠가 정한 거니까. 저와 저희 아내에게 속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저희 집에 7시에, 다른 집은 8시랬는데 다른 집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죠. 저희 집에서는 정한 거예요. 7시 안에 들어와 무조건. 6시 반에 들어와. 이건 뭐예요? 저와 제 아내에게 속하여 살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자기들이 저와 저희 아내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이라고요. 계명을 주시면 안식일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누구에게 붙들려 살고 누구에 속하여 살고 누가 너희를 이끌어주고 인도하고 너희를 품어주고 있는 사람인가? 라고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이 안식일의 자리고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죠. 이왕이면 모든 날이 안식일이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모든 날이 주의 날로 드려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루만이라도 좀 집중해 보려고 해라. 단 하루만이라도 예배의 감격에 빠지기 위하여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이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예전에 항상 주일날만 되면 입지 않았던 정말 정장 입고 예쁜 옷 입고 막 그 헌금을 막 다리미질해서 준비하고
정말 옷도 새 신발을 신고,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는 옷을 월요일날 사도요, 그 옷을 못 입는 거예요. 주일날 될 때까지 못 입었어요. 왜냐면 주일날 처음 입어야 돼. 신발도 사도 주일날 처음 신어야 돼. 여러분, 물론 그게 뭐 좀 고지식할 수 있겠지만 그 마음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그렇게 나아가보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한번 나아가보자.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저도 맞아요. 그냥 반바지 추리닝 입고 걸어다니는 걸음걸이하고 정장을 딱 입고 넥타이를 메고 걷는 걸음걸이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자세가 달라지면 태도나 자세가 달라지면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똑같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방탕해져 있고 방종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드림이, 우리의 예배드림과 모든 자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한다면 이 순간순간에 하나님과 겸손하게 만남으로 모든 자리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 자리가 처음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이 예배의 자리예요. 말씀과 기도, 그 말씀과 기도를 받고 드리는 그 자세와 삶의 태도.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주일날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면 주일날 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게 아니에요. 목적이 뭐라고요? 생명을 살리는 목적이 있는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외식하면 안 돼. 주일날 외식하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오늘은 사랑하는 아내가 오늘만큼은 밥 짓는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밖에서 밥을 먹자. 아내가 차려주는 밥이 더 맛있는데 오늘 아내를 좀 쉬게 해주기 위해서 야, 우리 가족 오늘 밖에서 맛있는 거 먹자. 외식하자. 라고 이야기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날만큼, 여지까지 나를 위해서 하는데 주일만큼은, 특히 안식하는 그날만큼은 생명을 위하여 살고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살고.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손 마른 자를 고칠 때 만약에 너희 구덩이에 소 빠져 있으면 소 구해내지 않겠냐? 죽어가는 사람들 살리지. 뭐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안식일은 생명이 살아나는 날, 살리는 날, 죽이는 날이 아니라 살리는 날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게 뭐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인자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위한 날. 그래서 뭐예요? 모든 자리가 생명을 살리는 개념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 온전한 회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외식하는 것, 거칠해, 체면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날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를 위한 날로 만들 것인가? 아니래요. 가족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안식일 날만 갔다 오면, 주일만 갔다 오면 막 제가 야 힘들어 저리 가. 그럼 아이들이 그래요. 아빠는 교회 가지 마. 왜 교회만 갔다 오면 힘들다 그래? 왜 교회만 갔다 오면 죽겠다 그래? 그럼 교회에 대한 이미지 아이들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온전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관계 속에 있지만 그 이후의 모든 자리를 살리기 위해 있는 거예요. 새벽기도를 갔다 오셔서 야 나 새벽기도 왔다 하잖아. 피곤하 저리 가. 그럼 여러분 새벽기도 안 나오시는 게 나은 거예요. 잘 푹 주무시고 아침부터 좋은 기분으로 하루 시작하는 게 나은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얼마나 피곤한지 알잖아. 이게 뭐예요? 그럼 아이들 입장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반감만 드러날 뿐이겠죠.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이 얘기는 뭐예요? 스스로 삼가서 예배를 회복해라.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거하라. 더 나아가서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생명을 살리는 자리로 나아가라.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그 안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하나님 마음을 담아 나아가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생명을 누리고 진정한 안식과 쉼을 얻는 귀한 한 주를 결단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